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손을 씻을 수 있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냅니다. 제자들에게 저기 메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래서 나귀를 끌고 온 제자들은 그 나귀의 등에다가 자신들의 겉옷을 얹고 예수님 탈 수 있도록 말 위에 안장을 얹듯이 겉옷을 얹고 그 위에 예수님이 타십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 9절 오늘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찬양을 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호산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호산나의 의미는 도우소서, 꼭 건전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이런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호산나 호산나 했던 것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건져 주세요, 이런 의미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사람들이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기뻐했냐?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도와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동영상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셨죠. 분명히 유대인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받아들였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저런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보셔서 알겠지만 등에 살이 뜯겨나가도록 채찍을 맞으셨고, 주먹질을 당하고, 가시겸 원류관을 쓰셔서 피가 흐르고, 침뱉음을 당하고, 욕을 먹고,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양 다리에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저주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들었던 찬양은 우리 때문이라는 찬양인데, 찬양의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무지 때문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즉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바로 유대인들의 무지한 모습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무지한 모습은 비단 당시 유대인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먼저 보세요. 우리 27장 앞절을 보면은, 앞에 전반부를 보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그렇게 노예 한 사람에 해당하는 은 30에 팔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노예 한 사람 같이 은 30에 정했던 거예요. 왜요? 무지 때문에. 알지 못해서. 그러고는 나중에 후회하여서 자기 목을 달아 자살했습니다. 목매달아. 그리고서 예수님은 잡혀가셨고, 예수님은 로마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신문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어 보였어요.
때마침 유대인의 명절에 대해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고 우리 본문 첫 번째 15절에 읽었죠. 그래서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을지 몰라요. 이 명절에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아. 이 기회로 풀어주자. 그런데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 27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아마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신문해 봤는데 죄가 없어요. 죽을 만한 죄가 없어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의 명절에 한 명 풀어주는 이런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풀어주랴 아니면 바라바를 풀어주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빌라도의 아내도 비슷하게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19절을 볼게요. 마태복음 27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해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아내가 이러는 거야. 여보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저 사람 아무 죄가 없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아주 불편하니까 저 예수라는 사람을 건들지 않는 게 좋겠어. 빌라도의 아내까지도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생각과는 반대로 군중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선동에 선동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들에게 야 바라바를 달라고 해. 이렇게 선동하였던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유대인들에게 묻습니다.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바 이렇게 바라바를 외친 거예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총독은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할까? 야,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었어요. 유대인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는 놀랐습니다. 아니, 이 예수라는 사람은 내가 신문해 봤더니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십자가형은 로마에서 가장 악랄한 범죄, 즉 반란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처하는 것이 이 십자가의 형벌인데, 그러니까 아주 극한 형벌인데 과연 죄가 없는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해도 되나?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군중들이 더욱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지요.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바라바는요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채찍질 당하고 온갖 고난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됩니다.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시죠. 그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죠. 예수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본문들을 보면서 두 가지의 이 무지함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무지, 즉 알지 못함이죠. 젊은 애들은 무슨 알못 그러는데 알지 못함을 발견합니다. 첫째,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야 그러면 나는 책임 없다? 손을 씻으면서 난 손 씻었어, 나 이 일에 책임 없다 했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이 죄를,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지하고 멍청한 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다면 자기의 죄값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자기 죄값을 내가 10년형을 받았어요. 내가 살인죄를 지어서 사형에 당할 형을 받았어요. 그 사형에 받을, 죽음을 당할 그 형벌을 내 자식의 끝까지 물려주고 싶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멍청하게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연좌제라고 하죠. 조선시대에 왕에게 반란을 일으키면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 모든 후손, 손자, 손녀까지 삼족을 쫙 멸하죠. 이걸 연좌제라고 그래요. 그런 무지한 멍청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충격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먼저는 70년 후, 예수님 주 70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성전이 절대 파괴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파괴될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깨지고 마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 말 때문인지 모르게 유대인들은 엄청난 학살을 당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홀로코스트이죠. 홀로코스트. 홀로와 모든, 올 이런 뜻이에요. 코스트 타다. 모두가 다 탔다. 홀로코스트. 히틀러는요 국가 사회주의 독일 노동당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나치라고 해요. 나치. 예. 그 독일의 나치에 의하여 유대인이 600명이 학살을 당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스실에서 죽고 생매장을 당하고 생체 실험 당하고 불에 태워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무엇 때문에요? 물론 정치적인 해석도 있을 것이고 그 사회적인 해석도 있을 거고 히틀러 개인의 해석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과 본문에 의한 영적인 해석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이들은 자신의 후손에게 그 핏값을 돌린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무지 때문이에요. 두 번째 무지는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을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신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아, 내가 신문에 보니까 이 사람은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아내가 꿈을 꿔서 여보 저 사람은 건들지 마.
그런 꿈을, 이상한 꿈을 꿨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는 것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다면 정의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 빌라도인 거예요. 근데 정의를 집행하지 않고 군중에 따랐던 것이죠. 빌라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것처럼 24절에 읽었던 것처럼 아무 성과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냥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죄가 없음을 알았으면 그냥 풀어줘야 되는데 이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죽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상관없다. 손을 씻고. 고작 하는 것이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고 나는 무지하다. 나는 이 일과 상관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손을 씻었다고 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이 없습니까? 그는 판결을 내릴 권한이 있는데 빌라도의 책임이 없어집니까? 손을 씻는다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의 책임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손을 그냥 씻고 물에다 손을 씻는다고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고 무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식이 많은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많이 알고 있어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무지한 거예요. 빌라도 어땠어요?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적극적으로 정의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손을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요, 오랜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해서 웬만한 설교는 다 들어봐서 알아. 성경도 내가 많이 알아. 많이 알고 있다고 무지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쓰여진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설교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그리고 끝나면 무지한 거예요. 그렇구나. 목사님 말씀 그렇구나. 나 손 씻었어. 끝. 이게 아니에요. 나가서 교회 밖을 나가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로 손을 씻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하고 그냥 많은 것은 빌라도의 손 씻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진짜 손을 깨끗이 씻으려면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21절 사모님 넘겨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행하는 자가 들어간대요. 그 다음에 2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행하는 자야 무지하지 않은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은 무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료주일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십자가에 단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을지도 모르고
종로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바로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무지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또 영적으로 무지함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할 것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난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으리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고지했죠. 알려주었죠. 즉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알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내가 내일 죽을 것인데 내일 죽으러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러울까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당했을 정신적, 육체적 고난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손을 씻기 위해서는 우리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들려지는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신앙생활 이렇게 해, 저렇게 양심의 소리가 있어요. 어떤 선한 일을 해, 이런 악한 일은 하지 마. 그 양심의 소리를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행하는 자가, 따르는 자가 진정 손을 깨끗이 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런 무지함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